이 아침에 함께 가정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시는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권사님, 최금일 집사님, 이강훈 집사님, 이승현 집사님, 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부활절 우리가 보내고 나서 끝이 아닌 부활, 끝이 아닌 시작, 이렇게 주제를 선포하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게으름 우리가 극복해냅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분노 다스려냅시다. 다스리기 하나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이고 해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를 제가 희망의 산실 세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남에서 한 10대 소녀가 자살하면서요, 자신의 어떤 투신을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하는 아주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요. 요즘 계속해서 우리의 뉴스거리로 지금 들려지고 있는 얘기들이 전세 사기 얘기 계속 들려집니다. 그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그런 일들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 지금 물가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치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힘들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이 떠오르실 겁니다. 가족 지켜내야 되고 또 그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가정을 더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족 안에는 집 나가면은 남되는 그런 남편 말고요. 네. 그 안에 그분도 포함되고 또는 내 아이들, 자녀들, 손주들 다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를 겁니다. 왜 가족이 떠오를까요? 왜 가족이 떠오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 때 나를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이고요. 내가 피할 마지막 진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희망의 산실인 가정을 어떻게 세워내야 되는지, 또 가정을 더 든든하게 세워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같이 이렇게 새겨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정을 희망의 산실로 세우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한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산실 그러니까 예전에 듣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산실, 한자 산실 그러니까 나을 산이고요. 방, 또 집, 실할 때 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그런 방을 산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딜리버리 룸이라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딜리버리. 그런데 여러분, 딜리버리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 많이 쓰잖아요. 딜리버리 한다라고 하는, 배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이라고 하는 의미의 영어가 딜리버리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배달이라고 하는 거, 자녀를 출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배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출산인 거예요. 그 출산하는 어떤 방, 딜리버리 룸을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 희망을 낫게 하는 그런 방을 좀 든든하게 세워갑시다라고 해서 제가 희망의 산실 세우기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희망을 배달하는 가정을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이요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맞이하면서 희망의 산실이 되어집니다. 오늘 희망의 산실을 이루어가는 가족들 이야기 잠시 보겠습니다. 1절에서 그냥 간략하게 소개된 문장이 네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되어졌는데 지금 이 앞부분의 이야기하고 좀 같이 1장의 이야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야곱의 가족들이요 전부 애굽 고센 땅에 이주하여서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그 고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점점점 12지파, 12가문을 이루면서 점점점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번성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손 가운데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네이 가족, 네이 지파의 한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고요.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아므람의 뜻은요 고상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네이 지파이니까 아마 가정을 이루면서 그런 꿈이 있었을 거예요. 고상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두 사람이 아마 부모들이 그렇게 짝 지어졌을 때에 그런 가정이 이루는 꿈을 가지고 가정을 세웠을 겁니다. 부부가요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맏딸이 태어났어요. 비리함이라고 이름했고요. 맏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론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내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 표현은요 왕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고려 왕시에서 이시 조선으로 이렇게 바뀌듯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왕조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격변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격변을 맞이했다는 것은 한 차례 폭풍이 확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심각한 위기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스크린으로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새로 세워진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렵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들과 손잡아서 우리를 대적하고 또 혹시 우리와 싸우게 될 거고 이 땅에서 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왕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는 한 수단으로서 국고성 비동과 나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민으로 목축하면서 민족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더니 그들이요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아주 통째로 노예 신분이 되어서 성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어서 그들이 살아낸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처참합니까? 얼마나 지금 위기로 확 몰려드는 겁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막 계속해서 민족이 번성하니까 이번에는요 왕이 산파들을 은밀히 불러가지고 명을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신뢰했던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도리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가 낳아져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며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그대로 둡니다. 그랬더니요 왕이요 더 처참한 명령을 내립니다. 1장 22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명령 하나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도 좋다. 아들이면은 나일강에다 버려라. 던져라. 딸이면은 살려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런 시기에 바로 이런 시기에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 가정 안에 셋째 아이가 잉태합니다. 그분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 아이는 왕이 명령한 것처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부부는요 다른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모험의 길입니다. 가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입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웠을 적에 희망의 산실을 세우려고 하면은 새겨야 되는 말씀이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요 아이를 보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해하기 참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 좀 다른 마음이 읽혀지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토부예요. 토부라고 하는 것은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쓰였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적에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토부예요. 토부.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는 중에 모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장 20절인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애가 잘생겨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지금 오늘 본문 2절에 부모들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가 숨겼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3개월 동안 부모들이 어떤 보호 안에 이렇게 숨겨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절망의 상황에 놓일 적에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면은 결국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요 다시 희망이라고 하는 불씨를요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눈은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를 볼 적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적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대요. 좋았더라 토부. 여러분 히브리 단어 하나 외웁시다. 히브리 단어 하나 외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토부. 어제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찬양 하나 같이 한번 나눕시다 라고 해서 올려드렸던 찬양 있죠.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찬양이에요. 자주 들었던 이유가 우리 제이한테 자장가로 들려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첫 번째 찬양은 뭐죠? 모르겠고 두 번째 찬양이 요게벳 노래 툴룻이에요. 클라리넷으로 쫙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주 듣게 됐어요. 근데 요게벳의 이 노래는 찬양사였다인 염평한 씨라고 하는 분이 곡을 쓰셨고요. 가사는 최에스더 사모님이 쓰셨어요. 엄밀하게 보면은 최에스더 사모님이 특별하게 이걸 의도해서 글을 쓰신 건 아니고요. 최에스더 사모님이 쓰신 책이 이런 책이에요.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고 하는 저 책에 한 챕터 가운데에 이 요게벳 이야기가 나오는데 염평한 사역자가 요 문장을 보고 너무 좋아서 확 본인한테 다가와서 사모님 여기에다가 곡을 제가 좀 붙이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요청했대. 그래서 이미 다 쓰여진 글인데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쓰여진 곡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해요. 그런데 최에스 사모님께서 이 책을 쓰시는 것은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인데 아들을 키우는데 그분의 어떤 고민 이야기들을 쭉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인터뷰하면 듯이 올려놓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친정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선물처럼 자기에게 다가왔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속절없이 아이가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 세상을 떠나는 분들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갑자기 누군가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하지? 근데 아이를 바라보면 속절없이 이 아이가 내 곁을 떠나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되거나 혹은 아이가 잘못되거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이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보통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곁에 꼭 있어야 됩니다. 학교도 안 보내고 홈스쿨링 하셨대요. 아이들 양육하는데요. 두 아들을 양육하는데 이거 야구방망이 들고 맨날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내면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불행 비껴가지 않는다. 불행 찾아올 수 있다.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용을 써가면서 아이들 교육시켜 왔는데 드는 마음이요. 내가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오더래요. 내가 이 아이의 하나님 되려고 하나.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출애굽 요게벳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읽혀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아이를 보듬고 있지만 마음껏 놀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없는 심정. 그러면서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이 요게벳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스터 사모님께서 10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얻은 결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다. 그러면서 써내려간 문장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문장이 써내려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보니까 위기라고 하는 상황, 하나님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인데, 죽음의 그림자가 묵묵히 그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위기의 바람 앞에 섰을 적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릅니다. 여기 벌써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또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막 몰려가는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 나와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더 숨길 수 없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별 수 없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이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던지는 것이죠. 맞죠? 이제는 뭐 숨길 수 없으니까 아이를 던져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아이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최선의 어떤 길들이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확 열어주시는 것이 보여요. 상자예요, 상자. 여기에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데마라고 하는 건데, 요건 방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직육면체, 이렇게 6면체라고 하는 상자, 밀폐된 용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를 담아두는 어떤 보관하는 도구인데, 이 부부가요, 딱 그 상자를 보면서 뭔가 딱 그 안에 인사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넘실거리는 저 땅들을 전부 쓸어버리려고 할 적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노아를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두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이야기, 조상 때부터 들었던,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상자가 바로 저 아이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지혜가 그들에게 쑥 다가왔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지만은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 상자에 담아서 던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로움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거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상자를 발견해내고 그 상자 안에다가, 평상시에는 역청을 칠하거나 또는 진을 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에 따라서 방주를 지을 때 그렇게 똑같이 했거든요. 방주 짓듯이 지금 이 부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새로운 소망의 길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는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절망의 상황의 최선의 선택이잖아요. 최선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또 하나의 소망의 시작을 지금 펼쳐가시는 거예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살다가 절망의 상황에 직면할 적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하나님 그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문을 열고 계십니다. 다시 요괴벳의 노래로 돌아가 보십시다. 곡을 쓰신 연평한 씨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연평한 씨 찬양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아이가 셋이래요. 아이가 셋. 근데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자매인데 태어날 적에 체중이 1.5kg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폐가 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해서 무호흡 증상을 순간적으로 일으키고 했대요. 그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더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길들을 찾아냈고 그러면서 최혜수 사모님 책에서 만난 그 문장,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맡김의 자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연평한 씨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믿으며 의탁하는 결단의 표시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부부가 하는 최선의 것, 지금 나이강의 아이를 무작정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이강에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 문득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 따른 겁니다. 아이를 지금 나이강에 던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만약에 이런 문제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아서 너 왜 아이를 던지지 않았니라고 두 부부를 압박한다라고 할 적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잖아요. 던졌으니까. 그러나 살리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에 바로 이런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펼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요, 만날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미리암을 또 엄마가 보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4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낸 거예요. 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해서 관찰해 보아라. 미리암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엄마도 먼 곳에 서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5절 되어지니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목욕하기 전에 발견을 해요. 여러분이 아이가 울고 있어요. 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죽으라고 던진 게 맞아요. 죽일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에 살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쑥 찾아왔어요. 이 타이밍에 미리암이 딱 뛰어나가요. 히브리 사람 중에 유머를 좀 찾아내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하리까. 표현이 그렇죠. 당신을 위해. 시나리오를 누가 써줬는지 몰라 이거죠. 입에다가 뭘 이런 멋진 말을 딱 쓰게 그 미리암이 뱉게 하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큐 사인을 딱 타이밍 맞게 딱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런 절묘한 타이밍,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타이밍 맞게 조절하고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김동근 목사님 지난주에 그 은혜 어른들하고 이렇게 시어른 되실 분들하고 상견례 하시면서 성령 체험을 못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시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굉장히 신앙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 저도 성령 체험 못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성령 체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체험은 저는 솔직히 못 해봤어요. 저라고 방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도 막 흉내 내봤어요. 헬라어 그 문장들 막 외워가면서 막 해보고. 그런데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은사의 체험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의심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에 정말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짜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 상황들을 펼쳐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오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요, 또 공주 만난 다음에 미리암이 얘기를 하니까요, 공주가 뭐라고 그래요? 9절 10절 봐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데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릅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입니다.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로 또 그 아이가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또 모세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이 문장 안에, 요 9절과 10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함이 그대로 이렇게 막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젖 먹이리까? 당신을 위하여 젖을 먹여. 당신이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 그대로 받아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도록 하여라. 돈은 내가 내게. 그러면서 아이가요, 엄마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있었던 것들을 연장하여서 자랄 때까지 엄마의 품에서 기도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양육하던 예입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주 암송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망의 상황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가시는 빅피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 다시 시작을 실행하면서 모세의 가족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보여주었던 이 희망을 배달하는, 희망을 낳는 산실을 세워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의 걸음으로 달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음을 세워나가고 나아갈 적에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땅에 우리를 통해 희망의 산실을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 곳곳에 희망의 산실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전진시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 따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선순환시켜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로 가득 채워주시고 큰 그림을 그리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